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 그때 그 당시 때 그의 제자들에게만, 그리고 그 당시 때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성경의 부분들을 읽어보면서 또 배워갈 때 빈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지 않나요? 예수께서는 빈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그때 그 당시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 이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다고 저희들은 믿으면서 오늘도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또 받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보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율법들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이해도 시간이 가면서,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생각과 욕심과 이러한 것들이 잡음같이 그렇게 스며들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못 풀이를 하고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의 복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보여주면서, 특별히 사람과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 그 대인 관계 사이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서 서로를 대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는데요. 이 7장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비판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비판이 그렇다면은, 비판이라는 영어로는 criticism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비판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삶에 그렇게 악한 것인가, 독한 것인가, 필요 없는 것인가,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분명히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가서 보면은 뭐 구약의 잠언서라든지 아니면 시편의 말씀들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말씀들, 신약에 넘어와서도 보면은 그런데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생각 없이 살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무엇을 갖다가 그들로 하여금 잘 할 수 있게 훈련시키냐면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생각, critical thinking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들을 해요. 그렇다면 비판,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 여러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비판, 비평, 이러한 말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다면은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신 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시간 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작은 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 초청 강사 설교자로 어떤 한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초대를 받고 설교를 하러 이제 그 교회에 좀 일찍 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찍 가셔가지고 파킹장에다 차를 세우시고 마지막으로 그의 그 설교지를 꺼내서 점검을 하면서 그 연필 가져오신 연필을 가지고 뭐 적기도 새로운 아이디어 읽다가 늘 그렇습니다. 저도 알아요. 맨 마지막 때까지도 그 읽다가 보면 뭔가가 고칠 게 항상 눈에 띄어요. 그래서 뭐 설교를 갖다가 이제 가져온 연필로 적고 지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또 때때로는 그 연필을 입에도 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설교를 갖다가 준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때 좀 일찍 오신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그래요. 옆에 이제 차를 이렇게 그 목사님의 차 옆에 이렇게 이제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세우다가 그 목사님의 모습을 잠깐 보고 그냥 고개를 그냥 갸우뚱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돼서 초청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들어갔는데 되게 보면 초청 강사면은 그 리더들이 좀 반갑게 환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래요. 분위기가 너무 서늘하고 그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들이 너무 안 좋았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게 너무 눈에 보이게 이제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이 분들에게 그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하냐고, 왜 이렇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실수한 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대표로 아까 그 옆에 파킹했던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실망이 너무 컸다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전하러 오신 그 목사님이 아니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지 어떻게 차에서 담배를 피고 있냐고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아니 담배가 아니라 이거라고, 연필이 하얀 연필이었어요. 하얀 연필, 하얀색 연필. 그러니까 입에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게 담배로 보였던 거예요. 여기 옆에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쑥스러웠을까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잘 서로 이제 풀어서 아마 웃고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각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해드린 그 이야기보다 심각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를 해서 그래서 그 잘못된 비판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가지고서 관계가 무너지고 이상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게 이러한 실수를 늘 범하기 때문에 거기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비판이란 이 크리티시즘이란 필요하지만 반드시 위험할 수 있다. 비판이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위험할 수 있다.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늘 이 비판의 위험한 그러한 점들을, 위험할 수 있는 그 포텐셜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헬라어로는 본문을 가서 보면은 크리노라는 그러한 문장을 말을 쓰고 있습니다. 크리노. 이걸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judge라는 말로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judge not,
that you may not be judged. For with the judgment you pronounce, you will be also judged. 그래서 judge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judge 하면은 되게 우리나라 말로는 뭐 심판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그 영어 성경에서는 determine 측정한다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condemn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비난이라든지 아니면은 condemn했을 때 이걸 갖다 뭐 어떤 그 무엇을 책잡고 나쁘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전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해 주신 분들께서 비판이란 말을 써주셔서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비판이라는 게 criticize 한다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되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못하고 악과 선을 우리가 판단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이 비판이란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constructive criticism이라고 보기보다는 destructive criticism이다. 그러니까 건설적인 이 비판이라기보다는 그 파손시키는 파괴적인 그러한 그 비판을 두고 하신 그 말씀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타락성이 타락함이 어떤 배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잘못된 그러한 그 비판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맞습니다. 파악하고 식별하는 것, discern, 영어로는 discernment라는 말을 쓰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식별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타락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파괴적인 그 비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그러한 비평을 그리고 우리는 더 쉽게 잘하고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 무엇을 두고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의 worst case scenario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최악적인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게 되게 우리들의 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최악으로 생각하지 말고 최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진리를 늘 던져 주어요. 우리 예수께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정말로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베스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에 두면서 아니겠지 어떤 그 사람이 뭘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을 두고서 맞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겠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게 어떤 무슨 뭐가 있겠지 어떤 상황이 안 좋은가 보지 그렇게 시작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너그럽게 대해주나요? 여러분 서로 사이에서 서로를 가족 식구를 향하여 아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할 때 그러한 너그러움을 받는 대상자는 아이들은 뭐 남편은 아내는 성도들은 되려 더 발전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발견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비판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그렇지 아니면
위험할 수 있다. 우리의 관계가 망가질 수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해드린 그 이야기 같이 내 자신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당황하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참 쑥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너그럽게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향하여 비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constructive criticism이에요. constructive. 너그럽게 비판한다 했을 때 그러면은 먼저 신중하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판단을 해야 되는데 get all the facts right.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인포메이션을 좀 정확하게 gather해서 파악을 해서 이 판단을 내리시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어린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의 약한 점이 바로 그런 거죠. 그냥 보이는 대로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그냥 심판을 내리는 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고 삶을 경험을 하면 더 경험을 할수록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지혜롭게 우리가 비판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신중하게 좀 지금 당장 이야기 하지 않아도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을 갖다가 먼저 듣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성경의 그러한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도 젊었을 때 뭐 지금도 근데 그와 반대로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땐 더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갈수록 좀 그냥 기다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욱하지 말고 좀 기다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선 내 감정을 잠잠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좀 내가 좀 믿지면 되는데 근데 그걸 생각을 못 해요. 뭐 일이 잘 안 돌아갈 때는. 근데 제대로 내가 판단을 하고 제대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올바른 그 팩트를 진실을 모아서 그것을 잘 또 그 소화를 시키고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설적으로 내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게 진실이긴 진실이지만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정말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 뭐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무시를 당해서 이게 목적이 돼가지고 하면은 절대로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 진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바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의 현상이라는 것을 타락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 하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Speak the truth in love라고 영어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speak 말하라. 그러니까 진실을 드러낼 때 사랑으로 하라. 이거 아주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진실을 붙잡았을 때 그리고 특별히 그 진실이 자기한테는 유리하고 그 상대편한테는 불리할 때 그 진실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짓밟으려고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보니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은 어떤 그 무언가를 갖다가 그 사실로 일어난 그 여러분들의 이 실수나 잘못한 것들을 그냥 가지고 여러분을 고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사실상 여러분들이 다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용서해 주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을 늘 목격을 해요. 근데 바로 이 방법을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가족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더해 주셨다는 게, 신앙의 그 복음의 삶을 더해 주셨다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진실이 발칵 나서 그 진실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불리한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되려 더 나아진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걸 마음에 두고서 서로를 대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그럽게 그래서 우리를 비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 넘어진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마음에 품으면서 기도하시면서 헌신을 하시라는 거죠. 결국 마지막 포인트는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그러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면서 막 심판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리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수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이 왜 이 복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복수를 왜 추진하면서 행하는 그러한 경우는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기가 심판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최종적으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쯤 우리가 억울하게 당해도 그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안 좋은 것들, 악한 것들, 불공평한 것들, unjust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르게 그렇게 해 주시길 그날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거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마음의 미움을 품고 복수하겠다고 또 그러한 생각을 또 마음에 함께 품으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이 목적으로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까? 한국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도 보면은 영화 만들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러한 어떤 제목이고 띠임이긴 해요. 그런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면은 그와 같이 불행한 게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해 주신 이대로 오늘 마태복음의 그 말씀 이대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려고, 티가 얼마나 조그만지 아세요? 그거 우리가 이 눈을 크게 뜨고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눈에 티 들어있는 거. 근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우리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 눈에 들보가 끼어 있다. 이건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저 길 건너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내 눈에 이 들보가 꽂혀 있는 걸 다 보이는데 나는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냥 형제 그 안 보이는, 보기 힘든 그 티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걸 보고서 이제 트집을 잡고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 자주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주십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그렇다면은 자꾸 이 실수를, 이 죄를 범하는 게 있다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하시길 바래요. 저와 함께. 안 그러다가도 어쩔 때는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을 그렇다면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자꾸 이러지? 내가 왜 자꾸 이러지? 그럼 분명히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드 문제. 내 자존심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보다 내 그 입장에서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들보가 여기 박혀 있어도 그 티를 빼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또 질투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투가 나서 또 하나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또 요즘에는 이게 심하죠. 젊은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요즘 현대인들에게 insecurity, 불안감. 뭔가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무너질 것 같고 발칵날 것 같고 남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업신 여기는 것 같이, 그렇게 혼자서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죠. 아니면은 여러분들 마음속 어떤 중간에 어떤 자리에 그 편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편견, 이 나쁜 편견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많은 경우에 뭐 인종차별도 하게 되는 거고, 뭐 그 외에 남과 여자를 놓고서도 뭐 차별도 하게 되고 별의별 차별을 다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건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이 차별이 있다면은 하나 되기는커녕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 보러 그 용서를 갖다 하는 것에 대해서 능숙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용서하는 걸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성격상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용서하지 못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데도 용서 못할 때가 그 많은 것을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인간 사회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자신을 파악해 보시기 바래요. 마지막 때 우리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그때는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섬기시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장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만일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너그럽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면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계속 공부를 해보고 묵상을 해보고 연습을 해가면서 그러한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오로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시는 뉴라이프 선교교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저희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버릇을 정말 고쳐 나가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이 비판하는 점에 이 부분을 두고 아버지에게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저희 하나하나 마음을 제대로 고쳐주시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매일 닮아가는 그러한 길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강건하게 그래서 묶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잘 축복하는, 우리 주위를 축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